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단락부분은 특별히 오늘 없고 오늘은 이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7개 소아시아 7개 교회의 영적인 상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것들이 이제 편지로 붙여져서 이 소아시아 7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먼저 볼까요?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말씀 보니까 버가모,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분이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검을 갖고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 검을 가지신 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다 베어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그런 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버가목 교회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표현해서 보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3절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아멘. 주님이 오늘 이 버가목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의 권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버가목 교회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원래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는 도시가 아니라 그 당시 BC 133년에 아탈루스 3세라는 이 왕이 로마의 이 도시를 아예 그냥 헌납해버리고 항복을 하고 이 도시를 로마한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도시를 이 로마에게 주고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피 흘리는 거 싫고 자기는 싸우는 거 싫기 때문에 그냥 이 로마한테 이 도시를 바쳤어요. 그래서 BC 129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이제 그때부터 신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제우스, 아테네 신전, 그리고 디오니우스 신전, 뱀 신인 에스클레피오스 신전, 뭐 이런 신전들이 있어서 그 당시 이 버가목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황제 숭배 사상과 그리고 제우스 신 등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목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목 교회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가 자랑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우스 신전이 있다는 것이 그 당시에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을 할 수 있는 신전,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서 그 도시의 그 자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황제 숭배 사상의 신전이 있는 곳은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고 황제 숭배를 위한 그런 신전을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는 약간 정치적인 그런 파워도 셌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버가모 교회라는 것이죠. 아무나 황제 숭배 신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황제의 허락을 받고 어떤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어떤 세력을 갖고 있는 도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제우스 신전도 있고 황제 숭배 신전도 있고 하면서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큰 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 병원이 있어서 많은 자들이 오고 의술이 발달한 곳 중에 하나가 이 버가모 도시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자랑은 이 버가모에 큰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20만 권의 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20만 권이면 대단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세 가지의 자랑, 황제 신전, 제우스 신전, 큰 병원, 그리고 큰 또 다른 도서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들의 그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이 버가목 교회 가운데 황제 숭배 신전, 그 다른 헬라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당시에 그것을 이 주님은 사탄의 권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그 상태의 버가모 교회의 상징들, 그 영적인 상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13절에 보면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했다고 하는데, 이 안디바라는 뜻은 악을 대적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적할 때 안티펜 있죠. 그게 안디고 안디바라는 것은 그 당시 파파인데 안티파파 해서 뭔가 그 황제를 아버지라고 많이 불렀는데, 황제에 대해서 대항한 사람의 이름을 안티바라고 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황제를 대항하다가 순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1세기 초대교회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에서 황제 숭배 사상 또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죽었던, 순교했던 순교의 피가 있었던 곳도 바로 이 버가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13절 보니까 다 너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안다라고 하면서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으니, 이때 이제 영적인 문제들을 이제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킨 사람들, 두 번째는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하면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뭘까요? 쭉 읽어보게 되면 중반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홍해를 지나고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한 후에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이제 모압을 지나야 되는데, 그 당시 발람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원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발람 왕이 생각한 게 뭐냐면 발락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발락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자, 근데 이 발락 선지자가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신실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3번이나 장로들을 보내고 금품을 보내고 옷을 보내고 금을 보내고 여러 정말 뇌물도 주었지만,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발람 선지자가 마음이 혹한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의 말을 듣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막으셔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락 왕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정말 그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 사이에 긴장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일 후에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저주는 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가뜨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게 하고, 두 번째 우상 신전에 있는 여인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행음하게 하고 성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방법.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우상의 잼을 먹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행음하면서 정욕적이고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린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이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의 영적인 문제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인 니골라당의 경우에도 에베소 교회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니골라당이 어쩌면 발람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발람의 그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1세기 초대교회 버가모 성도들의 그 세속적인 영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슬금슬금 들어오는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게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게 하고 돈이면 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헛된 자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버가모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는 꼭 버가모 교회만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서구에 있는 교회들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저는 절하지도 않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우상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잠자고 일어나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빨리 핸드폰을 보고 뭐 메시지로 확인하고 SNS로 확인하고 유튜브 보고 내 정욕과 만족을 위해서 삽니까? 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많냐? 저는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행음하게 한다는 것도 여러분 성적인 문제지만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내 정욕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달란트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냐 이 말입니다. 발람 선지자도 원래는 참 신실한 종이었어요. 물론 말은 안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애썼던 종인데 그가 넘어진 까닭은 이 보이는 그 높아지는 권세들, 그 눈에 보이는 재물들, 그것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데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과 사상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그냥 출세, 나의 명예, 나의 돈, 자식 잘 되는 거, 하나님을 이용해서 쓰이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버가모 교회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 생활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탐욕의 영, 권력의 영, 음란의 영,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속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우리가 경계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우리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이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것을 꺾어내버리고 깎아서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우리 주님이 12절에 보면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주님을 표현했고 16절에 보니까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이거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토하여 내버리고 검으로서 배에서 우리와 싸워서 우리를 내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경고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가운데 뽑아내야 될 것, 잘라내야 될 것,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것을 한번 점검하고 잘라낼 것을 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더 많이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아야 됩니다. 의사가 칼을 들어서 그 환부, 그 아픈 부분을 잘라서 도려내야만 그것이 자라지 않아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도 주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는 말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것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도려내야 될 것은 잘라내야 할 것은 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경고의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잘라낼 때 우리가 아프지만 지금 성령의 책망을 받는 것이 나중에 고난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버림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우상들, 세속의 영들 이 모든 것들 타협하게 하는 것들은 주의 이름으로 싹 도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을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17절 보니까 첫째는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성령의 민감한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윈하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사탄은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혹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음성을 듣고 행하게 되면 사단의 영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 것에 눈이 팔려서 한눈 팔려서 나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 이기서 승리하는 자, 이런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거기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흰 돌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중동 지방에 이 재판을 하게 되면 유죄와 무죄를 이렇게 따질 때 무죄면 흰 돌을 주고 유죄면 검은 돌을 준다고 합니다. 뭐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도 왕으로 오시고 심판자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흰돌을 준다는 거예요. 너가 무죄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믿음을 잘 지킨 너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는 이제 나와 같이 낙원에 있고 천국에서 나와 같이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흰돌을 주시는데 그 흰돌 가운데도 자기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후반부에 보게 되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직분이 높고 사역을 많이 하고 큰 사역을 해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과 함께 기록되셔서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이름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더 깊은 내용을 여러분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말씀 듣고 선교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진짜 버가목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 버가목 교회를 갔는데 버가목 교회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테네 신전, 제우스 신전, 그리고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 여러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정책은 뭐냐면 황제하고 그 당시에 헬라 신들을 동등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황제 숭배 신전을 허락 없이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황제 숭배의 그 신전을 짓고 그 옆에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헬라 신들을 섬기면서 황제와 이 신들이 동일 상상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신전들을 숭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다 경배하고 신전에 머리 숙였겠죠.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 그 표현대로 하면 네오크로스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네오라는 것은 영어로 new, 새롭게 하다는 것이고 크로스는 컬트, 제사, 뭐 종교 이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합쳐진 단어가 네오크로스라는 겁니다. 이 네오크로스라는 것은 종교와 정치가 합해져서 모든 그 백성들이 종교 정치에 혼합된 상태에 절을 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그들의 말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가 황제 숭배 사상을 하면서 네오크로스를 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당시 모든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사람들이 황제 숭배 사상과 이 헬라 신들을 숭배하게 하면서 네오크로스라는 것을 종교를 만들고 그들 숭배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듣고 지금 이런 나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금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상 아주 큰 게 있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경배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김일성 자체가 종교이자 정치이면서 그들에게 하나의 네오크로스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절을 하지 않거나 김일성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다 그들은 죽음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날에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가, 내 안에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장차 이런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분별하면서 시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돈을 잘 버는 거, 건강한 거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그때 과연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던 서문학교에 예수 믿는 거 돈 재산 다 팔리고 집 쫓겨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이니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우리가 사는 행동과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과 그 역경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 주 말씀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시대와 때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가까울 것입니다. 코로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이미 왔듯이 아버지의 그때는 혹시 환란의 때는 그 대환란의 때는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어 있읍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회개합시다. 멀어졌던 것도 회개하고 내 안에 우선순위도 회개하고 내 안에 슬금슬금 찾아왔던 세속의 영, 자본주의의 영, 인본주의의 영, 내 안에 있었던 그 신비주의의 영, 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주님께 바로 서고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의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과 하나님과 멀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은 공개한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칼로 도려내고 말씀으로 도려내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